베델에서 복을 받으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성으로 만든 가슴 스티커 꽃처럼 보기가 좋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 진행하기 전에 사진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분 동안 보시게 될 건데 5초 간격으로 넘기기 때문에 여러 장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광교회의 과거 역사를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멀로 목사님, 초창기 멤버들이죠. 네, 교회 옆쪽 법원단지, 네, 교회 바로 앞에 건물 처음 시작한 2층, 상동교회에서 파송된 황 장로님 같습니다. 김규건 장로님 모습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터입니다. 여름성경학교 같습니다. 네, 군부대 위문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야유회 난곡초등학교 전교인 체육대회, 네, 어린이들 지금 40, 50대 되었습니다. 고성 수련회였고요. 네. 아까 그분들은 60대가 됐습니다. 초창기 처음 봉고차, 교회 최초의 차, 선교관, 어린이 선교관이 있었죠. 단양 도담 선봉이죠. 네, 아시는 분들 보일 겁니다. 필승교회, 성서대학이죠. 감리사님 80년대 되셨을 때입니다. 두 번째 차인 것 같습니다. 토픽 15인승입니다. 성서대학 모습. 네, 연극팀. 원로 목사님 충남 공주 신광감리교회 신무했던 사진이네요. 87년도. 교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네, 한동진 장로님 모습.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담임 목사입니다. 네, 이분들 청장년 시절 의자 없이 예배 잠시 드렸을 때 촛불 예배군요. 해외에 세운 교회. (17주년) 기념주일인가요? 러시아에서 안수기도 하시는 모습.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같습니다. 크로마 하프 원로 사모님 인도하시는 30주년 회갑 감사 출판 기념. 미국 애슐랜드 목회학 박사 취득하시던 모습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같습니다.
관악 서지방 산상성회 기도원에서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생선거 발표회. 제가 처음 임관 대위로 임관했을 때 군목으로 아마존 예광교회 최상훈 선교사 아프리카 파송 예배,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습. 화유쉼터라고 그 당시 유명했던 문화공간입니다. 연극팀 CBS 삼형제 인터뷰. 막내 목사님 최영빈 같지 않습니까? 신방하는 모습. 당시에 92년 8형제 목사님들, 우리 예비선교단 노랑 병아리처럼 노란 옷 입었을 때입니다. 네, 박수하시겠습니다. 일부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따 다시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지하에 여러 사진들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역사 사진 갤러리 만들어 놓았으니까 많이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신 분들 다시 생각하시고 저녁 예배 때 다시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광교회는 1975년 5월 11일 최덕순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습니다. 신림 3동 현재 교회 50m 근처, 아까 2층 건물 보셨나요? 16평 2층 홀을 당시 80만 원에 전세 내어 시작했습니다. 2년 후 1977년 12월 현재 위치 교회 건축부지 146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9년 이 건물을 완성했는데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고 머릿돌에 1979라는 글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현관 바로 우측에 나무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79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 3월 9일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기가 좀 작았죠. 아마 뒤쪽 유리창 2개 정도 없는 십자가에서 출입문까지 좀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 6월 14일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성전 증축을 위한 대지 73평을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1991년 성전 증축 공사를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91년 증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현재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전 주택 한 동을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 성전 이전 건축터 아랑 연립 건물을 계속 매입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전에 바로 교회 정문 앞 옆 건물 예광교육관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랑 연립터에 예광 카페를 만들고 서울기독교 청년연합회 사무실 등을 만들었습니다. 중등부실을, 그곳에 있는 중등부실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예광교회 버스를 들여놓을 수 있을 공간을 마련을 하고 한 동을 리모델링하여 제2성전 그레이스 채플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그레이스 채플에서 주일 대예배 4부 예배와 중등부 예배, 그리고 청년 토요일 예배, 그리고 금년부터 새벽 2부 예배가 거룩한 그 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채플은 관악 서지방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유익한 장소로도 지금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전 이전 건축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작년에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모르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축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감리교 관악 서지방과 관악 동지방이 있습니다. 관악 동지방의 정식 명칭은 그냥 관악 지방입니다. 관악 서지방은 주로 구 신림동 지역이고 관악 동지방은 구 봉천동과 남현동입니다.
현재 있는 관악서지방 감리교회 22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1975년 5월 5번째로 세워졌습니다. 1968년에 신림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큰믿음 유신교회이고 세 번째가 1970년 은정교회입니다. 큰믿음 유신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 이미 한참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세로서 큰믿음 유신교회에 상당히 근접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 예광교회가 규모 있는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난곡지역, 즉 난향동, 미성동, 난곡동 중에서 이 난곡지역 중에서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있는 타 교단 교회는 한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이미 큰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곡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이 난곡지역에 들어섰다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는 최덕순 원로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원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주님께 몸 바쳐 개척하시고 헌신한 최덕순 원로 목사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신 후 목사님과 더불어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의 피가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5년 전 담임을 맡았고 그 전에도 부목사로 활동을 했지만 5년 전에 담임 되었고 저를 돕는 우리 예광의 교우들과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선교적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한 마음을 품고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의 본보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의 본보기입니까? 반기독교 세력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에 힘을 주는 축복의 본보기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알려주는 축복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선진국의 교회들을 대신하여 선교의 장자권을 지키는 축복의 본보기입니다. 이 축복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더욱 우리 예광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델이라는 말 속에서 벳은 집이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표상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즉 야곱이 베델을 떠났다가 큰 환난을 당한 후 다시 베델로 돌아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 왜 베델을 떠났었으며 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오래전에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감격하여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양들이 양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낳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에서의 마음,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 세상의 상징이 되는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싸웠습니다. 어찌됐건 무서운 살육의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집이 멸망할 정도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다시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바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곳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또다시 응답을 받습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미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을 확실히 한다는 약속을 또다시 재확인하며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 베델 안에 온 가족이 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델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야곱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 우리 예광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신앙의 중심지 베델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베델이 되는 우리 예광교회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30년 일하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롭게 혼자 지내던 야곱은 사촌 라헬을 보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외삼촌은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 7년 동안 머슴으로 살아라 라고 조건을 답니다. 야곱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와 결혼한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7년 동안 양을 치며 목장일을 돌보았습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그냥 방치하면 영원히 돈 중심으로 살 것 같아서였습니다. 영원히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야곱을 그냥 방치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까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더러 하나님의 집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의 유업을 반드시 이어야 할 자였기 때문에 더욱 베델로 몰아치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곳입니다. 세상은 영생보다 현재의 쾌락의 삶이 중요하다는 헛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신앙적인 삶보다 불신앙의 삶이 좋아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명이 있는 삶보다 인간 중심의 삶이 멋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가져도 헛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동안 오래 살아도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평생 김일성 일가를 위하여 충성하는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의 삶은 동물보다도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런 자는 비록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보다 못한 자입니다. 거지보다도 못한 자다. 당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해도 예수 믿고 어렸을 때 천국 간 어린이보다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2인자 현영철이 대공룡 고사총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첩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공총이란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구가 여러 개인 총포입니다. 그 총으로 산산조각을 내서 형체조차 없어지도록 처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위해 충성한 대가가 그런 것입니다. 설령 처형 안 당하고 처형을 안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이 붙어 있어도 예수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삶은 전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세겜 가운데서도 악한 세겜에 오래 있으면 결국 무서운 환난 속에서 영적 저주를 받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소유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선택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 않는 채로 평생 직장 생활하거나 결혼 생활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것은 수령 동지만 알고 북한에서 살다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평생 교회 안 다니며 교회와 상관없이, 예배와 성도와 상관없이 사회생활하는 것은 예수 없이 북한에서 살다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델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의미 있는, 생명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베델이 되는 우리 예광교회 중심으로 일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델의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 안에서 응답 받으며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고아처럼 외롭고 상처받던 삶이 베델 안에서 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베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 거룩한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예광교회 안에서 더욱 많은 복과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 고침받고 건강 얻고 인생이 성공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고난을 이긴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집 베델, 우리 예광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재단을 통해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당장 주시지 않더라도 가장 큰 베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받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일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셔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더욱 받기 위해 베델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루의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당장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갈 사람과 한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타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섞여 있지 않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 35년 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윌리스 라이머라는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서 만약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고향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전쟁이 끝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집과 고향을 등지고 떠나버렸고 고향에는 황폐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이머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월급은 매우 적었지만 그 적은 액수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하나, 돌 하나를 쌓아가며 35년 동안 교회를 지었습니다. 윌리스 라이머는 교회 이름을 웨이사이드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예배당을 짓는 35년 동안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병자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하루에도 1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35년간 정성껏 지은 교회, 그 약속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관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베델 안에서 받고 축복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베델을 떠나거나 조금이라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세겜에 너무 깊이 빠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깊이 빠진 사람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은 세겜을 멀리하고 세겜을 잘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병 낫게 하신 곳, 바로 그 베델 우리 제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믿음 키워주시고 믿음 생활을 도와주신 바로 그 베델 우리 제단 안에 굳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베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던 신앙적 추억을 소중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은
베델에서만 이루어지고,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자주 떠나 있었다면 베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베델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베델의 복을 받기 위해 뜨겁게 찬양을 부르며 헌신을 결심했던 베델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잠시 세겜으로 눈을 돌렸을지라도 다시 베델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사랑을 느꼈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베델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는 결코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베델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델 중심의 삶을 통하여 야곱 같은 축복을 받아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하늘의 축복, 선물 베델 안에서, 즉 예광제단 안에서 응답받고 사명받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으며 천상의 기쁨 속에서, 베델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